이롭게 시리즈 설교 세상에 이로움을 준 믿음의 영웅들 그 첫 시간은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유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영적으로는 암흑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여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가시나무 왕 함께 나눌 때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과 히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와 그리고 말론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이렇게 일가족이 장차 예수님이 탄생할 은혜의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주의 땅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은 대단히 위험한 길입니다. 모든 걸 다 잃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다 가보기도 전에 강도 만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 급한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요나서 소선지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향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 가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압에 가서 살자마자 그 훌륭한 믿음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 기록 병약 쇠약이란 이름도 그렇게 지었는데 그렇게 10년을 모압에 살고 가족을 이루었는데 그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소문을 듣습니다.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기근의 때에도 양식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두 자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부, 남편이 없는 자부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여서 또 이제는 그들 입장에서는 타국살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그리고 친정으로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게 될 때에 이 자부 가운데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자부가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백성으로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 룻만큼은 이 나오미를 붙잡았다. 그렇게 나오미를 자신의 결단 의지를 가지고 붙들고서 그렇게 강청을 합니다. 절대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특별히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르바는 자기의 신들을 쫓아갔지만 룻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도 내가 죽어 묻히기를 원합니다. 죽음 말고는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자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동네 어귀에서 고향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웅성댈 때 그 소리를 듣고서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는 희락이란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희락의 여인이 아닙니다. 기쁨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마라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쓴물입니다.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광야길 가다가 만난 마라의 물은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났더니 다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했습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지금은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향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또 특별히 며느리 룻은 이방 타국인데 이제 유대 땅 낯선 곳에 왔는데도 얼마나 부지런한 그런 며느리인지 오자마자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들판에 추수하는 그 들판에 나아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데 이삭 줍는 밭이 때마침 오늘 주인공인 보아스의 밭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찬스라고 말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경륜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처럼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모든 절망의 끈들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번의 좋은 만남으로 미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복 있는 사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축복의 통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는가? 우리 한번 2장 1절 읽어봅니다. 2장 1절로 돌아가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시작. 엘리멜렉의 친종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민첩이란 뜻입니다.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민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경륜입니다. 그렇게 가서 룻이 이삭 줍는 곳이 때마침 보아스의 집이었는데 엘리멜렉 죽은 룻의 시아버지의 친족입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력한 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유력하다라고 할 때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유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유지가 되려면 부자가 돼야 되겠죠. 권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유력하다는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가 생각났는가?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거는 부자여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룻에게도 나오미에게도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이 보아스는 정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구나. 그의 인격이 들여다보이고 특별히 그의 신앙이 들여다보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5절에 보아스는 누구의 자녀라고 나오는가 하면 살룸과 기생 라합의 자녀라고 나와요. 여리고 라합 기생 아시죠?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약속을 따라서 그가 홀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시리즈 설교로 전하게 되는데 부활절 메시지와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런 영향력 있는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는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역사의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성탄절이 세계 최대의 잔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라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 영향력은 우주적입니다. 그의 그림자가 될 만한 사람이 오늘 이 보아스인데 따라합니다. 보아스처럼, 여러분, 보아스처럼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유력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인격이 어디에 드러나는가 2장 4절을 봅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에 드러나는가 봤더니 지금 이 보아스는 돈도 많은 부자이기도 했습니다만 지주이죠. 그렇지만 그의 훌륭한 인격이 2장 4절 한번 크게 한번 내가 이런 영향력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의 인격이 그의 신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 자신의 그 고용한 그런 이 품꾼들 또는 종들, 사환들 그들을 찾아서 만나면서 그렇게 보아스 주인이 그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이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들이 화답을 하는데 뭐라고 화답하는가? 여러분, 그 모든 품꾼들이 이렇게 다 같이 화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경영도 되는 사업자 되는 여러분들, 오늘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장로님, 직원들을 만날 때에 주로 뭐라고 인사합니까? 만나자마자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죠. 저도 우리 장로님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날 때 늘 인사하는 말이 장로님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는 건데, 이 주인이 사회약자적인 당시에 여러분 갑을로 이야기하면은 을들에게, 그런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 아닙니까? 요셉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랬죠. 그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축복할 때 또 직원들은 또 이렇게 화답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 장면. 사장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이제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 인사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봅니다. 옆에 권사님 친구들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시작. 네, 쑥스러워요. 저부터 추천을 해야 되겠는데 박 장로님 만날 때마다 내가 속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도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다 복을 빌면은 미국이 왜 세계 1인 국가가 됩니까?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첫 번째 인사가 그거예요. God bless you예요. 그리고 전부 그렇게 인사하니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를 기도하니까, 기원하니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욕을 해도 우리처럼 뭐 도구 베이비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욕을 해도 하나님이 주어예요. 갓댐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너희들은 복을 빌라. 가는 곳마다 복을 빌라.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혹 그들이 그릇이 안 돼서 복을 받지 못하면은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 주실 때마다, 복 기원할 때마다 그 뒤는 속으로만 하세요. 겉으로 하면 안 돼요. 요거 못 받으면 내 복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갑질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사회 약자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고 훌륭한 인격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런 약자들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인데, 특별히 모압에서 온, 우리 동네도 이방, 여러분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많은데 그들을 선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롯이 낳은 딸과의 사이 난 저주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선대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롯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니까 2장 8절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소년들로 하여금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길러 온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이런 은혜를 그 롯에게 베풀어 줍니다.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어쩌면 처음 봤는데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또 롯에 대한 소문은 퍼져 있어요. 얼마 전에 롯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왔는데 소문이 잘 나와 있어요. 안티가 없어요. 그에 대한 악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이방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지금 롯이 감격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한테 베푸는 이런 나처럼 천한 사람에게 10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라고 감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거를 한문으로 수원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시연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통해 흘러 여러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볼 때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면은 여러분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점점점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그 선한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기를,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또 롯을 위해 직접 축복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절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다 들을 수 있도록 12절 말씀, 2장 12절, 이제 직원들을 축복하더니, 그 사환들을 축복하더니 이제는 이방 여인을 축복을 합니다. 12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원래 롯이 올 때도 믿음 때문에 왔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왔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혀를 다하고 좋은 소문난 그런 너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지난 수요예배 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함께 나눌 때 히브리 11장 6절 5절 말씀을 했어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보아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렇게 믿음 지키는 그에게
그 룻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영향력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소중한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보아스, 영향력 있는 보아스를 확인하고 나서 성경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과부된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룻 결혼시키기 대작전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거예요. 룻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그 어머니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탐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작전에 돌입합니다. 어느 추수날 이렇게 보아스의 숙소에 미리 들어가 있으라, 이불 속에 미리 들어가 있으라 작전입니다. 프로젝트가 그렇게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쳐서 일을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보아스의 발에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보니까 누구죠? 룻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은 오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를 향해 책망할 만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할 만한데 전혀 이미 들었던 소문, 그걸 근거로 해서 그를 신뢰하고 참 마음에 들었던지 그를 신뢰하고 3장 11절에 오히려 격려해 줍니다. 그렇게 자기 침실로 들어와 있는 그를 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인데 아마 시어머니가 시켜서 순종했을 것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 프로젝트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내가 다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려줍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가 우선순위인데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 이 룻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인 그런 모든 욕망도 다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그 절차를 밟는데 우리 한번 4장 4절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일들은 미루지도 않습니다. 열정에 쉼없는 그런 비전메이커 보아스입니다. 4장 4절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않으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물으리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 48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율법에 기록된 고엘 제도가 기업 물을, 영어로는 킨스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기업을 물어주는, 이건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가정의 대가 끊어졌어요. 지금 엘리멜렉 가정의 대가 끊어졌잖아요. 엘리멜렉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래서 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까운 친척이 그 과부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또 이 믿음의 귀한 가문에 재산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을 때는 이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자신이 대신 값을 내주고 사주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리디머라고 영어로는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자라고.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사람이 보아스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로님이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쭉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구속의 십자가예요. 구속이란 말이 값을 주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밭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속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벌 받을 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자신을 값으로 치르시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았지만 주님 주시는 속죄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값입니다. 보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한 개인적으로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런 구속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구속자의 사명을 우선순위 있는 사람에게 신중한 보아스가 먼저 그 고난을 인정해 줍니다. 당신이 이걸 감당하려면 당신이 하십시오. 만약에 포기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지혜롭게 4장 5절 봅니다.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적대시하는 저주받은 모압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하겠느냐, 큰 손해다, 감수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겁을 먹고 6절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가는 내 기업에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하고 포기를 해버리자 그때 자신이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그 기업물을 잘하고 하는 공개적인 정인들을 세웠으니까 그들한테 정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4장 10절 읽어봅니다. 결혼합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자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행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여러분 보아스와 결혼 대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오늘 룻기서는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오벳이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밝힙니다. 오벳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보아스를 볼 때에, 룻을 볼 때에 누가 제일 기뻐하는가? 이제 절망적으로 대가 다 끊어지고 엘리멜렉 가문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 여러분 나오미가 볼 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 오벳을 품에 안고서 성경에 오늘 자막 없지만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이렇게 감동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그가 주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그림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부활은 온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산 소망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며느리 된 여러분들,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칭찬받는 그런 며느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동한 게 뭡니까? 이 생명을 품에 안고서 야 보아스야 룻아 너희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생명의 회복자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룻은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마지막 성경에도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색은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룻이 끝나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끝나는데 어떤 여운을 남기는가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거를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더니 결국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보아스를 잘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갔구나. 5명의 여인 중에 여러분 2사람 이야기를 소개한 거예요.
기생 라합, 그 아들 보아스, 그렇게 아내로 얻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가문에 이어주는 그런 생명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로 통해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죽었던 여러분을 영원한 산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주시는 소중한 비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에 그냥 이 말씀을 전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제목이 보아스처럼입니다. 시작. 보아스처럼. 근데 부활절 주일이니까 오늘 예수님처럼이에요. 보아스는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영향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전 세계의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복음으로 온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대를 가지면서 시리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빛 그릴 때 빛도 자기를 태워 빛을 내는 것처럼, 소금 그릴 때 소금이 자기를 녹여야 맛을 내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당해야. 그래서 그가 가졌던 신앙, 책임감, 많은 교훈받을 거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축복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을 주님과 동일시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만날 때마다 축복해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두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희생당할까 봐 그 우선권 가진 사람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마는 자신의 돈을 주고 사서 그 기업을 이어주고 결혼해서 이방 여인과 사이에 그 낳은 아이를 이 나오미의 품에 안기면서 이는 나오미의 아들이다라고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나오미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엘리멜렉의 생명을 이어주었구나. 이런 주님의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쓰임받았던 보아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처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과 긍휼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중한 사랑을,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게 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도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오르니 주의 사랑을 나의 눈 열어주는
나의 눈 열어 부활하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인애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내 심령을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인애와 사랑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뜨겁게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도수는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오르리. 주 사랑하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픔과 상처에 손을 댑니다.